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8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아멘. 마가복음 8장 이야기는 마가복음 6장에서 나오는 오병이어의 사건과 상당히 비슷하고 또 그 맥락을 잇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과 8장에서 4,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은 상당 부분 서로 상호 보완되면서도 상당 부분 서로 비교해서 얻어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8장에서 보면은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서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했죠. 나함, 불쌍히 여기신다. 나함, 스플랑크 니조마이. 근데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을 때, 사흘은 성경에서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말씀하신 그 사흘입니다. 그러니까 당신과 함께 있었던 그 시간들, 그 시간 사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아버지의 그 모든 말씀을 먹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떻게 했죠? 6장에서 오병이어로 다 먹이셨습니다. 먹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그 사건 이후에 6장, 7장, 8장까지 굶주린 사람들입니까? 굶은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6장에서는 저들이 사흘이나 줄였으니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며칠을 줄였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냥 먹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여기서 마가복음에서는 집, 회당, 성전의 패턴이 계속 이어진다고 그랬죠. 집으로 보낸다라는 것은 어디로 보낸다라는 겁니까? 성전으로 보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성전은, 그 성경은 성전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호코스모스 세상 전체. 그들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나가서 집에 가서 이 집으로 들어간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집, 곧 세상으로 나가서 이 사람들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해야 될 그 말씀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1, 2, 3절 말씀은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길은 또 마가복음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4장에. 그 길바닥, 인간의 도, 인간의 법칙, 인간의 매뉴얼에 그 한 정점을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간의 매뉴얼을 만나면 기진하다. 이게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인간의 도를 만나면 바로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멀리서 왔다. 이게 가까운 데와 멀다라는 말은 서로 그 굉장한 의미가 있죠. 여기 가까운 데서 온 사람들은 주로 어느 지역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까? 갈릴리 사람들. 마가복음은 철저하게 갈릴리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왔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왔겠죠.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은 더 인간의 매뉴얼에 쓰러질 확률이 많습니다. 거기는 인간의 매뉴얼이 지배하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 도시에서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까지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복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8장 4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제목을 제가 좀 길게 잡았습니다. 여기에 오늘 원고 말고 여기에 제목을 좀 길게 잡은 게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7을 주시고 7로 죽이신 후 8로 부활시키시는 너머의 은혜. 굉장히 길죠? 7을 주시고 7로 죽이신 후 8로 부활시키시는 아버지의 은혜. 뭐 이렇게 제 제목을 또 다르게 여기다 써놨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떡 7개입니다. 근데 그 떡 7개였는데 8절에 보면 또 남은 떡이 7입니다. 7광줄이. 이 7을 드렸더니 7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7이고 우리가 남길 것이 7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7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7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이 나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우리를 만드시고 7째 날 안식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 7은 창조의 숫자 7입니다. 7을 주셨고 우리가 남겨야 될 게 이 창조의 숫자 7을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내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조하시고 첫째 날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니,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그리고 살아있는 생물체들을 만드실 때마다 주님은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럼 생육하고 번성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육해야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방법은 첫째 그 안식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 안식으로 들어가는 길이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길입니까? 마가복음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마가복음 2장 마지막 절에서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2장 마지막 절 한번 보시겠어요? 2장 28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러니까 이 안식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누구를 알아야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를 알아야 이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를 알아야만이 안식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모르면 이 안식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6째 날까지 창조받은 피조물이고 7째 날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려면은 예수를 통해야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당연하지요. 그 안식에 참여를 하려면은 그 안식에 동참을 하려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동참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게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뭐 녹화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까? 메모리 없습니다. 메모리를 안 넣었어요, 제가. 이런. 아이고, 오늘은 메모리를 안 넣었네요. 깜빡하고 막 정신이 없어서 오늘 메모리를 안 가져왔어요. 전부 다 집에다 놓고. 아이고, 이런 실수를 전부 다 놓고 왔어요. 이런 실수를 저지르다니요. 음성은 녹음되나요, 지금? 예, 음성은 녹음됩니다. 아이고, 오늘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 외에 또 함께 설교를 듣는 분들을 위해서 빔 프로젝트 띄워놓고 이 빔 프로젝트만 지금 녹화하고 있는 중인데 애석하게도 메모리 카드를 놓고 오는 바람에 이게 지금 녹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참 이런 실수를 다 하네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7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7을 받았으면은 7으로 우리는 그대로 남기면 됩니다. 그대로 남긴다라는 건 우리가 안식일에 참여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안식일이라는 본래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안식일의 본래의 의미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은 이 안식일은 뭘 한다라고 합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은 이 안식에 참여한다라는 얘기는 곧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존재한다. 이 말씀을 다시 바꾸면 우리를 섬기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동참한다는 말, 안식일에 참여한다는 말, 칠로 완성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섬기심을 받는 자가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섬기심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자리로 가는 그 날이 바로 7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8장 본문에서 3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낸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이 7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굶겨 집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철저하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은 안식일의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안식일을 지켜 준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자기의 에너지가 소진하고 고갈하고 쓰러져서 넘어져서 무릎으로 기어가는 그런 장면, 그것을 우리는 참 겸손이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무릎으로 기어가시는 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만 기어가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 등에 엎혀서 그냥 아무 값 없이 공무 없이 그저 동참하는 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받지 못하면은 우리는 기진하여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절 제자들이 대답하여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얻어? 이 4절에 보시면 그 8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죠?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그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카이 아포크리노마이, 이게 아포크리노마이라는 말이 주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호마테테스, 여기서 이제 관사가 붙었죠. 그 제자들입니다. 여기서 제자들 그룹이 굉장히 많죠. 12제자, 크게 보면 500인의 제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제자가 있었고요. 그것을 조금 더 좁히면은 누가복음에서 70인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더 좁히면 12명의 제자가 있었고 12명에서 더 좁히면 베고요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베고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호마타테스라는 말은 주로 누구를 지칭하냐면 12명의 제자들을 지칭합니다. 12명의 제자들을 지칭할 때 호마테테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관사를 붙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대답하냐면 포텐, 어디서 아우토스 이 사람들로 하여금 드나마이가 이게 can이라는 단어, 영어의 I can do it 할 때 이 I can do it 같은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여기 떡을 알토스라고 그랬죠. 이 알토스는 성경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이게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할 때 이 떡덩이가 알토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무엇으로 산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토스가 신약성경에서 최초로 나온 데가 바로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4장 3절 이전에는 알토스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알토스는 무엇과 관련된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이 단어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과 말씀과 관련된 이 알토스가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4절에서 나오고 있죠. 8장 4절에서 이 알토스 어떻게 우리가 떡을 얻어 이 광야에서 떡을 얻어 먹이게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는 어떤 데죠? 이 광야? 자, 이 에레미야라고 지금 돼 있죠. 보통 이 광야는 에레모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레모스. 광야의 고전 그 본래의 단어는 에레모스인데 여기는 에레미야라고 썼습니다. 이상하죠? 누구랑 이름이 굉장히 비슷하죠? 발음이 예레미야. 자, 이 예레미야라고 썼는데 이 예레미야가 놀랍게도 성경에서 보면은 딱 4군데 쓰여졌습니다. 딱 4군데 쓰여졌는데 마태복음 15장 33절.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의 배부른 만큼 떡을 얻으리까? 라고 할 때 예레미야, 여기 예레미야라고 쓰여졌죠? 예레미야라고 쓰여졌고, 그래서 요 구절은 마태복음 15장 33절은 같은 지금 마가복음과 같은 맥락의 4,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8장 4절에 광야 예레미야가 나왔고 고린도 후서 11장 26절에 예레미야가 나옵니다. 이 광야라는 예레미야가 나오는데 이때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여기 잘 보세요. 지금 여러 번 여행에 이 여행은 어떤 여행이었죠?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이었죠. 그 선교 여행에 어떤 위협들이 있는지 잘 보세요. 강의 위협이 있습니다. 또 강도의 위협이 있고 동족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위험이 있고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한다. 이런 지금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선교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모든 위험의 경우를 다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이 예레미야 광야의 위험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게 이방인의 위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렇죠? 이방인이니까. 강도의 위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뭐 강도니까.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여기에 그 동족의 위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족의 위험. 신기하죠? 어떻게 동족의 위험이 될 수 있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한국 사람이 여행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다. 한국 사람이 외국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다. 왜? 만나면 사기칠까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거는 겉뜻이고 속뜻으로는 이런 얘기죠. 같은 복음을 가졌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위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족의 위험이라는 게. 그리고 그 같은 동족의 위험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이 광야에서 나타납니다. 광야에서 그때 그 광야에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그들은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송아지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그게 바로 가짜 복음들을 끝까지 숭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송아지가 언제까지 유지가 됩니까? 놀랍게도 그 송아지는 이스라엘 역사 내내 안 없어집니다. 이스라엘 역사 내내 안 없어져요. 우리가 성경 구절 몇 번 찾아봤잖아요. 그 다음에 또 광야에서 놋뱀을 세우시죠. 그 놋뱀을 세웠는데 그 놋뱀의 의미를 취해야 되죠. 놋뱀을 숭배하면 안 됩니다. 놋뱀의 의미를 취해서 우리가 그 뜻을 취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그 놋뱀을 끝까지 숭배해버립니다. 언제까지 숭배했지요? 그 열왕기 하에 나오잖아요. 열왕기 하에 우리가 이 구절도 굉장히 많이 찾았는데 열왕기 요시아 왕 때 그게 언급됐지 않습니까? 그들은 아직도 뱀을 숭배하고 있다고? 이스라엘 역사 내내 뱀이 안 없어집니다. 아니 세상에 너희 앞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지 말고 너희 앞에 우상을 두지 말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주님이 십계명에서 분명하게 3번씩이나 언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송아지를 만들고 뱀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게 동족들이었어요. 어디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예레미야에서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레미야는 이 광야는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광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광야입니까? 시험 받는 곳, 동족이 괴롭히는 곳. 왜 동족들이 괴롭힐까요? 똑같은 만나를 받아 먹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만나를 누구는 사탄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는 그 떡으로 받아 먹었고, 누구는 그 만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면서 먹었다라는 거죠.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은 그 만나를 통하여서 송아지를 버리고 뱀의 의미를 알아서 하나님께로 가서 칠로 완성되는 진짜 안식일에 동참해서 그 안식일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의미를 모르고 떡만 취한, 그 마태복음 4장 3절에 나오는 그 사탄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그 만나를 떡으로만 먹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든 예배의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섬김을 받지 못하고 자기가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가서 수고하고 무거운 멍에처럼 신앙생활을 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게 지금 광야에서의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이게 에레미야가 나오는 마지막 구절인데, 신약 성경에서 이런 사람은 이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번역 안 됐다고 가로를 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참 신기해요.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은 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한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다. 유리하였다라는 게 뭐지요? 유리방황했다. 뭐 이런 그야말로 뭐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런 얘기 앞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더라. 어떤 사람들입니까? 드디어 그 광야에서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의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그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비로소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서 돌아가는 길에도 지치지 아니하고 그들의 집에 가서 그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의도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8장 4절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라고 말을 했죠. 이 사람들. 이렇게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2절에 성경에 헬라어로 보겠습니다. 헬라어 8장 2절에 보면은 그 무리들입니다. 호 오클로스라고 되어 있죠. 호 오클로스입니다. 관사가 붙은 오클로스예요. 그리고 8장 4절에 8장 4절에서 이 호 오클로스가 나오고 8장 8절에서 호 오클로스가 나옵니다. 8장 8절에 보면 이게 배불리 먹고 죄송합니다. 8장 6절에 호 오클로스가 두 번 언급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그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면 호 오클로스입니다. 관사가 붙었죠. 호라는 관사가 여기에 호라는 관사가 붙고 그 다음에 무리가 나옵니다. 관사는 번역 안 했어요. 우리말에. 호 오클로스. 요게 호입니다. 동그라미가.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 7개를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어 그 앞에 놓게 하신 제자들이 무리 앞에, 여기도 무리가 두 번 나오죠. 그 무리들이 또 한 번 더 나오는데 이 무리가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오죠. 이 무리가 요 호 오클로스, 여기도 호가 붙었죠. 그런데 똑같은 지금 떡되는 장면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마가복음 6장 33절에서 나옵니다.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 알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보다 먼저 저희에게 갔더라. 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물고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배부름을 이게 먹었잖아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호 오클러스, 관사를 붙인 게 아니고요,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그냥 여기 폴루스, 이 폴루스라고 그냥 폴루스 오클로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번역본이 좀 달라요. 이건 슈퍼바이블이 아니고 이거는 지금 디럭스 바이블이라 폴루스 오클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구절 더 내려가서 보면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랬습니다. 큰 무리를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 폴로스 오클로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관사가 안 붙어요. 그냥 폴로스라는 집단, 이 집합 명사가 붙어서 이렇게 무리를 지금 수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무리가 이제 또 어떻게 바뀝니까? 자, 때가 무리를 보내요. 자, 무리를 보내요. 여기 무리를 보내요.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먹게 하시옵소서 라고 했을 때 이 무리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우토스로 그냥 받아버렸습니다. 구체적으로 호오클러스라고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구절을 보면은 또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100씩 50씩 뭐 서로 이렇게 100씩 50씩 이게 성경에 어디 나오죠? 출애굽기에 50부장 100부장 다 세우는 장면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 장면은 지금 마가복음 6장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먹이시는 이 장면은 뭐냐면은 바로 우리 지금 광야로 치면은 1세대입니다. 1세대. 광야 1세대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로 먹이죠? 보리떡 5개, 내가 산수 문제 낼게요. 보리떡 5개 더하기 물고기 2마리는 모두 몇 개? 7개로 먹이신 거죠. 여기 7로 먹이신 겁니다. 보리떡 5개가 보리떡의 정체가 뭐냐? 물고기의 정체가 뭐냐? 이런 데 관심 두면 엿길로 셉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합치면 7개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7병이어라고 그러죠? 7병이어라고 그랬는데, 이 7병이어, 여기, 무리를 명하여 앉게 하시고, 8장 6절에 보면, 마가복음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면, 이거 7개는 맞아요? 그런데 8장 7절에 헷갈리는 구절이 하나 나와요.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 작은 생선 2마리라고 그랬어요. 자, 작은 생선 2마리의 정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또 작은 생선 요게 카이 가지사 7개를 떡 7개를 축사하시고 떼어주어 그 제자들에게 먹게 하셨어요. 여기는 원문에 그대로 7개 맞습니다. 7개 그대로 하셨는데 이제 물고기 2마리가 생선 2마리가 7절에 나오죠. 8장 7절에 또 카이 그리고 엑소 가지고 있다. 뭘 가지고 있냐면은 사전 보세요. 악티디온이라고 그랬죠. 악티디온은 사전의 해석을 잘 보세요. 귀여운 물고기. 왜 귀엽다고 그랬냐면 너무 작아서. 아주 작은 물고기. 이게 아주 작은 물고기입니다. 이게 2마리라는 숫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선 2마리라고 이렇게 물고기 2마리라고 이렇게 번역됐죠. 생선 2마리라고 번역됐는데 두어라는 숫자가 없어요. 그냥 a few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도 어떻게 해석을 해놨냐면 a few 거의 a few가 거의 진짜 있을까 말까 하는 이런 수준으로 번역을 해놨지 숫자 언급 안 돼 있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헷갈려요. 아예 이거는 숫자로 치지 않으려고 성경에서 일부러 그냥 이 단어, 물고기라는 익티디온이라는 단어를 그냥 써버린 겁니다. 생선에 해당되는 단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안 썼어요. 익스투스 뭐 이런 거 안 썼어요. 생선에 해당되는 단어를 안 쓰고 익티디온이라고 써버린 겁니다. 이거는 물고기를 숫자에 넣지 않으려고 7만 딱 말씀하시려고 익티디온이라고 넣은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조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여기 올리고스라는 뜻을 익티디온 올리고스.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진짜 작고 작은 물고기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숫자도 아니고 아주 작고 작은,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미미한 이런 뜻입니다. 올리고스라는 뜻을 한번 보세요. 올리고스라고 이렇게 해석이 돼 있죠. 아주 작은 수나 정도나 범위나 기간이나 가치에 있어서 아주 작은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작은 생선, 아주 작은 생선이 있었다라는 거지 이게 2마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죠. 개역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합쳐서 이게 합쳐보니까 이게 9이네? 이러니 답이 안 나오죠. 2마리를 빼셔야 돼요.
이거는 숫자에 넣지 말라고 한 거니까 보리떡 5개만 가지고 우리는 계산해야 되는 겁니다. 보리떡 5개만 가지고 아니요. 보리떡 7개. 제가 앞에 하고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 앞에는 지금 물이라는 게 그냥 많은 무리들이라고 했고 그들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분명하게 언급했습니다. 앞에는 디럭스 바이블은 놀랍게도 이 물고기 2마리를 분명하게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요. 41절에 한번 보시겠어요? 41절에 보면은 41절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물고기라는 것은 물고기도 셀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6장 41절. 6장 41절을 이게 왜 안 넘어가냐? 요것만 넘어가네요. 6장 41절. 여기서 보면은 이게 펜테, 요게 펜테가 5개입니다. 펜테 알토스 해가지고 보리떡 5개, 분명히 5개 언급했어요.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인데 여기는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익스투스 듀오라는 게 둘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분명히 6장에서는 언급을 했는데 8장으로 와서는 생선 숫자는 언급 안 했습니다. 보리떡 7개만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가 뭐냐면은 똑같은 숫자로 먹이셨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숫자로. 이게 주님의 어떤 성경을 쓴 의도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8장 4절에서 나오는 그 무리들은 마가복음 6장에서 나오는 무리들하고 다릅니다. 마치 이런 거죠. 마가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로 먹었던 사람들은 전부 누구였냐면은 광야 1세대. 2사람 빼고 1명도 가나안 땅 넘어가 요단강을 건너보지 못한 광야 1세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금 이 7병이어라고 그러는데 그냥 7병입니다. 예. 보리떡 7개만 먹은 이 사람들은 지금 광야 2세대. 이 사람들은 다 가나안 땅 요단강 넘어가서 무엇에 참여했습니까? 가나안 정복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정복전쟁에 참여한 이 사람들이 바로 지금 이 6장과 8장 이 공간을 넘어서 가지고 6장에서는 광야 1세대를 이야기하고 있고 8장에서는 광야 2세대가 되어서 이들이 비로소 먹을 것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숫자도 5,000명에서 4,000명으로 줄은 거예요. 5,000명 중에 출현한 그 4,000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000명은 호가 안 붙습니다. 그냥 폴루스, 아우토스 혹은 파스 이런 단어로 그냥 굉장히 많다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0명이 아니고 실제로 숫자가 5,000명이 아닙니다. 파스 굉장히 많은 겁니다. 혹은 폴루스 굉장히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 5,000이라는 특정한 숫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 중에 드디어 정의 4,000을 딱 뽑아낸 겁니다. 그게 오클루스라는 뜻입니다. 이게 8장 4절에서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사람이란 얘기죠? 광야에서 그 시험, 동족의 위험, 강의 위험, 그 광야가 그런 광야라고 그랬죠? 동족의 위험, 강의 위험, 무슨 여러 가지의 위험들을 다 경험하고 이겨낸 그 사람들이 비로소 알토스의 의미를 알고, 그 떡의 의미를 알고 가나안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8장 4절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받았던 것이 이제 그 만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광야 1세대를 거친 두 번째 광야 2세대가 이제 이들로부터 무엇이 시작되냐면 갈릴리 교회가 시작됩니다. 갈릴리 교회가 시작되는데 마가복음 14장 7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0절입니다. 70절에 보면은 이제 이런 또 이제 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베드로가 14장 68절부터 읽어보면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도무지 알지 못하도다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69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섰는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여기는 도당이라고 언급을 냈어요. 근데 70절에 그 도당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또 정체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14장 70절에 이렇게 나오죠. 또 부인하더라. 누가 부인했습니까? 베드로가. 그리고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너도 이 중요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라. 갈릴리 사람은 전부 뭐가 되어 있다는 거죠? 도당이 되어 있어요. 무슨 도당입니까? 예수 도당입니다. 80년대에 이렇게 우리가 어디 가서 말을 하면은 거시기 허유하면은 사람들이 전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야, 너 전라도 사람이니까 너 저 전부 DJ 당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경상도 사투리 쓰면 뭐요? 아야 이제 경상도 사투리 날마다 쓰는데도 갑자기 이게 제가 개그맨이 아니라 전환이 안 되네. 경상도 사투리 쓰면은 뭐라 그랬어요? 그때는 전부 다. 그때는 너 YS 당이냐? 뭐 이랬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시절에 충청도 사투리 쓰면은 그때는 너 JP 당이냐? 이런 시절이 있었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게 넌 갈릴리 사람이니까 예수당이야. 그러면 이 예수당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갈릴리에 예수당이 있었고 예수당의 실체는 갈릴리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교회는 전부 누가 드디어 갈릴리 교회 교인들은 누구부터 시작된 겁니까? 이 사람들 호오클로스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 사람들 8장 6절에 나오는 이 호오클로스 이 끊임없이 관사를 붙이죠. 호오클로스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당이 된 거죠. 여기도 호오클로스. 어이구 갑자기 엄청 넘어가 버렸어요. 이게 참 예민합니다. 그래서 이 호오클로스들이 갈릴리 당이 드디어 시작된 겁니다. 떡을 처음에 7개의 양식을 얻어먹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예수라는 존재를. 그런데 그 1세대가 가고 2세대가 드디어 그 떡의 의미를 예수라고 알아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그 말을 알아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광야는 어떤 자리였습니까? 그 광야는 하나님이 사람을 섬기는 자리였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섬겼던 1세대는 다 죽고 하나님이 사람을 섬겨서 처음부터 만들었던 그 2세대는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2세대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의 그 짧은 본문에서. 그래서 호오클로스라고 끊임없이 호를 붙여주는 겁니다. 6장에서는 그냥 폴루스 오클로스, 파스 오클로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8장에서는 호오클로스라고 끊임없이 관사를 붙여서 존중해 줍니다. 자, 5절에 가서 볼까요? 8장 5절.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이 떡이 몇 개나 있느냐라고 물을 때 여기서 8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묻죠. 주님이 카이 여기서 에페로타오라고 이렇게 묻죠. 에페로타오. 근데 이 에페로타오는 그 1909번 스트롱 코드 1909번과 2065번에서 유래한다고 그랬죠. 제가 미리 다 찾아놨어요. 1909번과 2065번에서 유래하는데 그 1909번의 에피입니다. 에피는 위라는 전치사예요. 위에서 뭐 위로 뭐 이런 위라는 전치사입니다. 그다음에 2065번은 무슨 뜻이냐면은 에로타오입니다. 에로타오는 신문하다. 첫 번째 뜻이. 신문하다. 그 다음에 질문하다, 묻다, 간청하다 이런 뜻이에요. 에로타오가. 그런데 이게 에페로타오는 에피와 에로타오의 합성어니까 그래서 여기서 구하다라는 뜻인데 이 구하다라는 게 어떻게 구하냐면은 마치 신문하듯이 위에서 신문하듯이 묻는 겁니다. 구하고 묻는 겁니다. 찾는 겁니다. 이게 에페로타오의 뜻입니다. 에페로타오. 그러면 이 에페로타가 예수께서 물으시되 이렇게 예수께서 물으시는데 어떤 느낌으로 묻는 거죠?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하늘의 하나님의 그 심판적 권위를 가지고 그 위의 자리에서 그 심판하듯이 묻는 겁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런 거죠. 예수께서 물으시되 떡 몇 개가 있느냐? 제가 이제 연기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연기를 한번 해볼게요.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뭐 이런 거. 진짜 제가 연기 못하죠. 근데 뉘앙스는 이거예요. 정말 너희들에게 떡 몇 개나 있어?
이렇게 신문하는 겁니다, 지금. 부모! 솔직하게 얘기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놔야 될 게 몇 개를 내놔야 되죠? 우리가 받은 게 몇 개입니까? 아니, 창조 때 우리가 받은 게 7개 받은 거예요. 7개 받았어요. 그러니까 7개를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두 번째 먹이는 사건에서 7개가 바로 나와버립니다. 첫 번째 7개가 안 나온다니까. 5개, 2개로 짝짝이로 나왔어요. 짝짝이로. 짝이 안 맞게. 이거 한참 왔더니 7개가 비로소 7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4,000명을 먹이는 사건에서는 7개가 바로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진화 업그레이드 된 거죠. 호오클로스. 그 폴로스 오클로스에서 호오클로스로 이렇게 특정 무리가 될 때는 진화 발전해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물으시되 이제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물었는지 아시겠죠?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내놔봐! 이런 얘기죠. 그랬더니 그들이 7이로 소이다. 이렇게 7개를 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주님은 이 얘기를 떡 내놓으라는 소리를 누구한테 하고 있습니까? 호오클로스한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있습니까? 마테테스. 근데 마테테스도 관사가 붙었어요. 4절에 보세요. 4절에 이제 그 제자들에게 지금 5절에 떡 내놔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누구한테 해놨냐면 호마테테스. 그 제자들.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이 제자들은 몇 명의 제자들이라고? 500명, 120명, 70명, 12명, 105요. 3명까지 할 때 이 호자가 붙으면 대개 몇 명입니까? 12명. 그러면 12명은 이 성경에서 12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말씀을 가진 그 아들들, 그 자녀들,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양자들에게 떡 내라 하면은 우리가 내놓을 떡은 무슨 떡을 내놔야 돼요? 세상에서 받은 이 세상에 떡밖에 없어요. 7개밖에 내놓을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무슨 귀중하고 소중하고 엄청난 그야말로 착하고 바르고 열심히 살았던 결과물을 내놓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주신 떡 7개를 내놓는데 그 7개의 의미는 뭐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거 아는 거 내놓는 거예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래서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신다는 거죠. 마가복음. 이게 지금 마가복음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얘기. 저는 마가복음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영예가 아닙니다. 마가복음은 구절구절을 찾아서 얘기하는 거죠. 이게 성서신학이에요, 지금. 이게 바로 성서신학이고 이게 지금 역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을 역사로 보고 성경을 그대로 풀어내는 거죠. 이 꿰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찾아가면서 이걸 찾아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안식일의 주인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이러므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그 안식일의 그 주인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지금 그걸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를 섬기는 것 같이 너희도 이 떡 7개를 받았으면 7개를 받았으면 너희도 이렇게 섬겨. 뭐로 섬기죠? 알토스. 내가 너희를 알토스로 먹였던 것처럼 이 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였던 것처럼 너희도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란 말이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8장 5절이. 8장 5절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놀랍게도 뭐를 찾고 있어요? 그냥 떡만 찾고 있어요. 떡만 찾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자, 8장 5절에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그러니까 7을 내놓는 게 당연히 우리가 받은 게 7밖에 없어. 근데 그 7이 지금 내놓을 때 7은 어떤 의미죠? 이게 7이라는 의미가 정말 헷갈리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는 알아먹는 7이고 하나는 못 알아먹는 7입니다. 알아먹으면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7이 되지만 못 알아먹을 때는 내가 섬겨야 되는 7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에 이 7을 자, 이 7이라는 단어가 지금 요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에타라고 되어 있죠. 헵타, 요게 7이라는 뜻이죠. 이 헵타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헵타의 알아먹는 7과 못 알아먹는 7을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제 이 헵타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제가 헵타는 어디서 그 70인 번역에 의하면은 이 헵타는 뭐를 번역한 단어냐면은 쉐바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쉐바. 그래서 이 쉐바에 대한 단어를 제가 다 찾아봤어요. 근데 이 쉐바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은지 이 쉐바라는 단어가 페이지 수만 거의 한 20페이지가 넘어가요. 신약에서 헵타로 이게 7입니다. 헵타로 번역한 구약의 7은 즉 쉐바입니다. 그래서 이 쉐바가 들어간 성경 구절을 다 찾아봤어요.
다 찾아봤는데 이걸 다 찾아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기서 가인이 무슨 벌이 7배일진데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벌이 7배라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7의 법칙. 그 말을 못 알아먹으면은 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벌이 77배다. 그러니까 못 알아먹는 것이 77배는 진짜 이거는 죽어도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다른 얘기하는 거야. 이거 다 찾아보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족보도 다 나오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드디어 이 족보의 비밀을 풀렸습니다. 7을 제대로 아니까 이 족보의 비밀을 풀렸는데 나중에 나눌 시간에 나누고요. 지금 중요한 거는 이걸 지금 일곱을 이 7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알아가야 되냐면 자, 창세기 이제 드디어 꿈을 꿉니다. 창세기 41장 4절에 보면은 그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소 7을 먹은지라. 지금 여기 그 살찐 소 7마리가 나오고 파리한 소 7이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그 7소, 7 흉한 소, 7 튼실한 소. 알아먹으면 튼실한 소. 못 알아먹으면 파리한 소. 그렇죠? 그래서 또, 출애굽기에 이 7이라는 숫자가 또 나오죠. 출애굽기에, 어디에 나옵니까?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기에 이제 바로가 꿈을 꿔요. 바로가 꿈을 꾸는데 그게 7 또 암소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풍년과 흉년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7이라는 숫자를 제대로 이해하면은 풍년이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흉년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70인역에서 번역한 헵타를 쉐바를 헵타로 번역을 했어요. 70인역에서. 그래서 이 원래의 어원인 헵타의 어원인 쉐바를 다 찾아봤더니 7은 전부 다 이렇게 상징으로 쓰여졌어요. 전체 제가 이제 성경 본문을 우리 그의사랑 밴드에 올려놨잖아요.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 관점에서 그 쉐바를 쫙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놀랍게도 다 풀릴 겁니다. 안 풀리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지금 제가 건너뛰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건너뛰는데 자, 이 7은 창조 후 그러니까 이 알토스는 광야에서 먹였던 만나 그들이 가진 것 그들의 양식이었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언제 받았어요? 이 양식 500년 때 받았잖아요. 500년 때 받았으니까 두 번째는 짝퉁으로 나오는 게 아니야. 5둘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눠서 나오는 게 아니라 7을 바로 냈답니까? 500년 때 받아가지고 지금 7병2호 때 말이 없으니까 7병2호 4,000명을 먹인 사건 때 바로 7으로 나왔어요. 우리가 받은 게 7이에요. 근데 우리가 받은 걸 7을 가지고 누구는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그 사람은 섬기는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고 누구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일을 열심히 한다니까. 그런 사람은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복음은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엇이 복음입니까?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신 게 그게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살았습니까? 그럼 복음을 못 사는 거예요. 그 7이 복음이에요. 지금 이 7이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를 지금 마가복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레미야 광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광야 동족에게도 지금 위협을 당한다니까요. 동족에게도 참 말을 내가 더 이상 못하겠어요. 동족에게 위험을 당해요. 아시는 분들은 알아요. 매우 불편해요. 매우 불편해요. 요새 잠을 못 자겠어요. 얼마나 진짜 참 불편합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이게 지금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가 광야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지요.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 말씀을 가진 자, 이 알토스를 드디어 깨달은 사람들은 비로소 이 선교 여행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이제 선교 여행 안 가도 모든 분들이 다 선교 여행에 함께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꼭 어디 차 타고 먼 나라로 가는 게 선교 여행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가진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에레미야 광야가 시작되고 그 광야에서 동족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무슨 뭐 여러 가지 동물의 위험과 이런 것들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창조의 숫자 이 7을 드디어 안식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사람은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며 그 섬김 가운데서 알토스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 깨달은 사람은 파리한 암소 7처럼 흉년의 7대처럼 그 사람들은 파리하게 말라 죽습니다. 먹으면 먹어도 그 양식은 죽이는 양식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사람은 먹으면 먹을수록 살쪄. 아니, 살찌는 거 지금 나쁜 개념이지. 지금 살쪄가지고 불편한 사람들이 저부터 불편한데, 그런데 성경에서 살찐다라는 게 뚱뚱하다, 살쪘다, 보기 좋다, 풍족하다, 넉넉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냥 지금의 현대적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무엇을 이루신다라는 겁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그랬죠. 완전케 하러 오셨다 해서 뭘 완전케 하죠? 뭘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완전케 하러 오신 거죠. 그럼 그 율법이 뭡니까? 일곱이 율법이에요. 일곱이. 근데 그 일곱은 뭐로 완성됩니까? 어떻게 완성되죠? 안식 후 첫째 날. 안식까지는 몇째 날이죠? 7일. 그쵸? 안식이 7일이잖아요. 근데 안식 후 첫째 날은 몇째 날이에요? 8일이죠. 주님이 7이라는 세상에서 7로 죽으시고 뭐로 부활하셨죠? 숫자로 보면 8로 부활하신 겁니다. 근데 그 부활하실 때 율법을 폐하신 분이십니까? 완성하신 분입니까? 완성하셨죠. 뭐로 완성하셨어요? 사랑으로 완성하셨습니다. 그 아가페로 완성하셨어요. 그 아가도스로 완성하신 겁니다. 그럼 그 아가페로 완성하는 그 사랑을 비로소 깨닫는 자가 어떻게 되죠? 너머의 하나님으로 넘어갈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8이라는 숫자로 부활을 해야 되는 거죠. 부활을 하는데 사람들은 이 7, 창조의 숫자 7에서 부활의 숫자로 8로 넘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사랑을 몰라요. 모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네들이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되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자기네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면서 다 그 뒤로는 챙기면서 앞으로는 자기네들이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이 뭐 그런 거 필요로 하신 분입니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 필요로 하신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오직 우리에게 사랑을 주러 오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섬기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모든 것을 다 정말 간섭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뭐 우리가 귀찮아서 떨어뜨리고 뭐 너희들 구해봐. 아 너희들 목소리 큰 사람부터 내가 들어줄게. 아 짜증나. 이러신 분이 아니고 그냥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간섭하는 엄마같이 애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는 그거는 의붓엄마죠. 너 이거 해? 안 해? 너 죽을래? 뭐 이러고 이렇게 요번에 있잖아. 너 먹을 거 토했어? 이렇게 확 때려가지고 이렇게 날려버린. 아니 그게 나쁜 엄마지. 그게 나쁜 선생님이고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안 한다니까. 너 토했니? 너 토한 거 내가 먹어줄게. 너 이러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그 품고 섬기고 그 어린아이를 이런 분이시거든요. 그것을 알아서 그것을 알고 깨닫는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로 죽임 당하고 8로 완성이 됐다.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됐다. 율법을 통해서 사랑을 깨닫고 사랑의 하나님의 그 은혜로 부활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7을 우리에게 지금 계속 주님이 7을 요구하시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7을 모르면은 파리한 암소가 되고 7을 알게 되면 살찐 암소가 되는 겁니다. 그것도 왜 숫소가 아니고 암소냐? 우리가 그렇잖아요. 신부잖아요, 신부. 그래서 이 쉐바후 첫날은 못 사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7을 줬는데 7을 가지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고 7을 가지고 못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 사는 사람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저 성경 여기 다 찾아놨어요. 마태복음 12장 45절에 7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려. 지금 7귀신, 이게 7귀신이 원래 없었어요. 그냥 귀신 몇 마리 들어갔는데 청소를 했어요. 그랬더니 7귀신이 들어왔어요. 7귀신이 뭐죠? 창조 숫자 7.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그 사람에게 율법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아니, 율법이 좋은 거라니까. 완성되면 좋은 건데, 완성되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죠? 율법이 완성되면 내가 하나님을 율법을 지켜서 섬겨서 내 목적 성취한다라는 거죠. 아니, 율법 폐하자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율법을 완성하자는 얘기예요, 주님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아니, 주님처럼 우리가 또 완성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주님이 완성시켜주는 것을 우리는 그냥 섬김 받는 거야. 이게 정확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와 버려요. 원래 그 7이 그런 의미죠. 자, 그래서 하지만 그 7을 통해서 8로 완성된 사람들이 이렇게 보여줘요. 이제 드디어 7에서 8로 완성된 사람은 그 7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완성된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안식 후 첫날이 몇째 날이죠? 8일째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귀신, 그러니까 전에 7귀신, 이제 아시겠죠? 이 7을 담고 살았단 말이야, 이 여자가. 이 여자가 누구야? 나라고, 나. 이제까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던 나. 그 사람을 8로 완성돼서 사랑으로 부활하신 그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예요, 지금은? 나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서 보이신다니까? 7귀신 쫓아주시고, 그리고 부활로 가장 먼저 나부터 찾아오시는 그 역사적인 사건을 누구한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4,000명을 먹이신 이 광야에 이 사람들에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4,000명을 먹이신 이 광야에 이 사람들. 그래서 남자에게 시집간 여자, 7을 통해서 8로 부활된 여자의 사례가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 보면은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이제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에요. 이제 사두개인들이 드디어 역할을 합니다. 맨날 바리새인들만 역할을 했는데 드디어 사두개인들이 한번 활동을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믿되 어떻게 믿습니까? 이성적 논리적으로만 믿죠. 자기의 머리와 이성에서 벗어난 거는 철저하게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도 없다, 부활도 없다 이러고 주장하고 다니는 겁니다. 신비주의 없다. 이러면은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죠. 바리새인들이 신비주의 있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신학에 가까웠습니까? 사두개인의 신학에 가까웠습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신학과 95% 싱크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 부활 다 얘기했잖아요. 사두개인은 천사 부활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적이 누가 돼야 돼? 실제로 적이 누가 돼야 되면 사두개인들이 극렬한 적이 돼야 되는데, 사두개인들은 극렬한 적이, 예수를 죽인 주체가 누구죠? 1등 공신? 바리새인들이 1등 공신이죠. 원래 동족이 죽인다니까 95% 같은 놈들이 죽여요. 그 사람들이 선정선동하고 있어요. 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야. 아예 다르면은 관심도 안 둬. 저거 원래 우리 분파가 아니야. 이렇게 냅둬. 그런데 오늘 드디어 사두개인이 한번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이 19절,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그 7형제가 있는데 드디어 7에 나옵니다.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드디어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러면 이 여자는 일곱 형제하고 다 결혼했어요. 아니, 이런 비극적인 일을 역사적으로 있었겠죠. 그러니까 썼지. 근데 이 사실을 그냥 그대로 겉뜻으로만 알면은 성경의 깊은 뜻을 모른다니까. 7을 다 취했어. 하나님이 주신 그 7이라는 숫자를 이 땅에서 다 연구하고 공부해보고 믿어보고 신앙생활을 했어. 그런데 어떤 소는 파리하게 말라서 죽어버린 소가 있고, 어떤 소는 풍족하게 살찌는 소가 있어요. 누구는 부활에 참여를 못하고 누구는 부활에 참여해요. 근데 이 여자는 부활에 참여했네? 참 놀랍게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나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 아내가 되리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누가 아내가 되리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이제 사람이 잘 보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부활의 하늘나라에는 시집장가가는 일이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얘기하고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칠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칠로 죽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칠은 어디서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그분은 이 칠이라는 세상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칠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반드시 죽어. 반드시 심판받아 죽어야 돼요. 이 칠은 심판받아 죽는데 그 칠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부활하게 된다니까? 칠의 의미를 모르면 부활에 참여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사두개인은 뜻을 모르고 뭐로만 이해를 했어요? 자기 머리 이성으로만 이해를 했어요. 머리 이성으로 이해를 하니까 아니 7 남자와 결혼했던 이 여자는 부활해가지고 남편이 누구?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이 7 남자는 전부 누구죠? 아니 모르죠. 그럼 주님은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지금 답을 하신 거예요? 창조의 7을 가지고 답을 하신 거죠. 첫째 날 이 7형제가 전부 누구예요? 첫째 날과 결혼하고 둘째 날과 결혼하고 셋째 날과 결혼하고 넷째 날과 결혼하고 결혼은 좋은 거잖아요. 제대로 결혼했다니까? 5째 날, 6째 날, 드디어 7째 날 안식일까지 들어갔다니. 그러니까 이 여자 부활에 들어갔지. 부활에 들어가니까 거기 시집 장가갈 필요가 없어. 왜? 7째 날에 드디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결혼해버렸으니까. 더 이상 결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랑이 누구야? 그 7을 완성시킨 예수님이 신랑이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할 시집 장가갈 필요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도 만날 필요가 없는 거야, 이제는. 이게 지금 죽어서 된 일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는 그 어떤 말씀을 찾아갈 필요도 없어. 그 어떤 말씀에 휘둘릴 필요도 없어. 여기서 이제 끝났어. 시집가고 장가. 성경에서 시집장가는 주님과 결혼하든지 바알하고 결혼하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바알의 나이 주 나이 남편이란 뜻이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그러니까 나이 주 나이 남편하고 결혼하든지 진짜 주님하고 결혼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진짜 남편하고 결혼을 해버렸어. 이렇게 시집가고 장가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26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하였도다. 자, 이것을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면 죽은 다음에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주님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받은 자가 지금 여기서 8일째로 부활해서 너희가 지금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를 동시에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천국에 가까웠다. 천국에 가까웠다라는 의미를 지금 여기서 해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주님이 외치시지 않았습니까? 그 외침의 결과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를 빌려가지고 7 형제와 결혼한 여자를 통해서 얘기를 해줘버린 겁니다. 사두개인들이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그랬는데 그것을 가지고 좋은 교보제로 삼아서 그냥 답을 다 말해줍니다. 답을 다 말해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서 시집장가 가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만 가는 거죠. 근데 이 여자는 7형제 같은 집안에서 시집을 갔어요. 근데 이 말은 같은 집안에서 시집을 갔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기독교를 벗어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종교든지 한번 선택해서 끝까지 갔어. 그러니까 7 드디어 7일째 깨달은 거예요. 그 안식에 동참을 했어요. 안식에 동참하고 나니까 이제 시집 장가 갈 일이 없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17절 이제 이런 얘기 나오죠. 이제 12장 27절 제가 말씀을 좀 더 찾아볼게요. 요게 지금 마가복음 12장이죠. 제가 말씀 한 구절을 더 안 써놨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님이. 그래서 너희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고, 다른 번역에서는 이것은 크고 비밀한 것을 어린아이 지혜 있는 자들은 깨닫지 못하게 하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썼다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 같은 자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린아이는 누구죠? 지혜 있는 자들은 누구죠? 인간은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매뉴얼로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해서 사두개인처럼 물어보고 바리새인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매뉴얼을 다 없애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그 율법이 사랑이었네? 라고 알게 되는. 그 율법이 완성이 사랑이었고 그 사랑을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셨네? 그런 사람들이 7에서 8로 드디어 안식 후 첫째 날로 부활을 하는 거죠. 지금 이게 놀랍게도 8장 4절부터 8절까지 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지. 무슨 성경에 뭐도 몇 명 먹였더니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가지고, 기적 물론 일어나죠. 주님이신데. 근데 그 속뜻을 알아가자는 거지. 본래의 뜻을. 그래서 이 7을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1장 17절에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14대라는 것은 2 곱하기 7이죠. 7이 2번 들어갔다는 거예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요. 7이 2번 들어갔어요. 바벨론으로 잡혀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7이 2번 들어갔어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에도 족보가 나오죠. 누가의 족보도 77인의 조상을 열거라 합니다. 즉 이 세상 모두 7밖에 알 수가 없어요. 8은 절대 알 수가 없어. 7밖에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족보도 7이요. 지금 누가의 족보도 77명을 언급하고, 그리고 그 7이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 7이 8로 어떻게 건너가는 그 방법은 어떻게 가르쳐 주시니만 주님이 사흘 만에 내 성전을 허물어버린다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 비로소 8로 부활됩니다. 아니 부활되려면 죽어야 부활되잖아. 근데 어디서 죽어야 부활이 돼요?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십자가에서 죽은 자만 8로 부활이 된다고.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이 우리에겐 저주여 심판이지만 그 순간이 하나님의 섬기심이라는 것을 역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는 말이 고통스럽다는 얘기가 아니고 나는 날마다 나는 날마다 부활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날마다 죽고 부활한다고. 그게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7의 숫자를 가진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창조의 피조물인데 피조물의 세상은 생명이 있지요. 영원한 게 없습니다. 무엇이 영원합니까? 이 피조물 세상에서. 영원한 게 있습니까? 몇억 년, 몇백억 년을 살다 가는 이 우주의 갤럭시, 별들, 태양 그러나 그것들도 반드시 죽는다고 돼 있습니다. 7의 세상은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7에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서 함께 연합되어서 부활하는 그 사람만이 비로소 8로 부활해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이 4,000명을 먹이신 사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굉장히 어려운 본문인데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본문을 지금 말씀할까 안 할까 밤새 고민했는데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일을 세우세요. 그리고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근데 이 70일은 곧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전부를 가지고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70이라는 숫자가 7 곱하기 10 아니에요. 10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땅에서 받은 모든 것을 가지고 전도를 보내버리시는 겁니다. 누구를? 제자들을. 그러니까 이 70은 땅의 것을 다 가지고 가서 전도를 했어요. 땅의 것을 다 가지고. 그렇죠? 땅의 것을 다 가지고 전도를 한 거예요. 지금 땅의 것이 뭡니까? 7로 받은 그 땅의 것들. 사랑에 빠진 모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에 빠진 모든 거예요. 알게 되면 그 7을 알게 되면 8로 완성이 돼서 7 더하기 1이 돼서 8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직 7 더하기 1이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부활을 안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7을 10번씩이나 줘서 보내버리는 겁니다. 7을 10번씩이나. 그리고 엄청나게 이 땅의 것들을 챙겨서 보내줬어요. 이 땅의 것들이 뭐죠? 이 땅의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종교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죠? 신비 중에 제일 대표적인 거 귀신 쫓고 병 낫고 사람 살리고 하는 거죠. 그렇죠. 눈에 보이는 일들이잖아요. 이 7의 세상은 눈에 보이는 일들의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일들만 하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70인이 갔다 와서 무슨 일을 합니까? 결과가 10장 17절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 지금 당연한 결과예요. 그렇죠? 당연한 결과예요. 지금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지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7이
10으로 온전케 되는 순간 사탄이 하늘부터 땅으로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7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기만 해도 사탄이 누군지를 안 되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19절에 놀라운 말씀 또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는 이거 귀신 쫓을 때 이거 얼마나 많이 암기해가지고 막 써먹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분명히 약속해놨다. 이 뱀과 정갈을 밟고 권세를 줬고 너희는 이미 너희 대가리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다. 이 귀신아 나가 뭐 이러고 하잖아요. 저도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근데 뱀을 밟을 권능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뱀은 누구죠? 예수 자신이잖아요. 장대에 달린 노뱀이잖아요. 아니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당신 스스로가 밟혀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지금.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십자가 사건에 연합하라는 말씀입니다.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지. 나중에 이 구절만 하나 가지고 설교를 할게요. 이거 몇 번 설교를 해야 될 분량인데 짧게 지나가니까 어쩔 수 없이 이해를 좀 해주세요. 그러나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귀신이 귀신이 뭡니까? 다른 혼합의 말 7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7말씀 7번 약속을 하신 거란 말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7번을 말씀하셨어요. 정말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런데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혼합해요. 이건 보기에 좋고 요건 나빠. 그래서 좋은 것은 우리가 취하고 나쁜 거는 다 멸하고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돼. 요거란 말이에요 지금. 너무 어렵죠? 어렵나요? 어렵지? 아유 주님의 성기심이 있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섞은 말들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그때 비로소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겐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겐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을 어떻게 표현을 해요. 당신은 죽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내가 섬겨서 내가 갔던 그 길처럼 똑같이 가게 해줄게. 세상의 길, 인간의 길은 우리가 처음에 설교 시작에 얘기했죠. 인간의 길은 크고 넓어서 그리로 가는 자들이 많아. 그런데 그 길로 가는 자들은 아무도 안 죽으려고 그래. 모두 살려고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이거 축복해달라 저거 축복해달라 발발발발 기고 아둥바둥 기면서 살아가. 그러나 진짜 복음을 아는 이 칠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하고 그 죽음으로 비로소 주님이 다시 살리셔. 지금 이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 전부 내용은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어린아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신다고 그랬어요. 넓은 길 가는 자들에게 감춰버리세요. 매뉴얼을 가진 사람들에게 감춰버립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이걸 가르쳐 줍니까? 매뉴얼 빠진 사람들. 매뉴얼 빠지니까 어떻게 살아가요? 아니 매뉴얼 한번 빼봐요. 인간의 내가 이렇게 했더니 자녀 교육 잘 됐더라. 이렇게 했더니 밥 먹고 장사도 잘 됐더니 사업도 잘 됐더라. 이런 매뉴얼들을 몽땅 다 빼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매뉴얼이 몽땅 빠지니까 주저앉아가지고 누구만 바라봐야 돼? 아버지가 주셔야지 먹지요.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니에요. 매뉴얼 가지면 끝까지 자기가 밥 벌어먹고 산다니까. 근데 매뉴얼이 빠지면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주는 것만 먹게 돼 있어요. 어린아이가 자기가 밥벌이 하는 애들이 있습니까? 최소한 대한민국에서는 어린아이가 자기 부모가 지는 어린아이는 부모가 먹여 살려주잖아요. 그렇게 된다니까. 그런 사람을 어린아이라고 그래.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뜻을 주님께서 드러내 주신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매뉴얼에 빠져야 돼. 무슨 매뉴얼? 7이라는 매뉴얼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7이라는 매뉴얼을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부활되는 사람이 있고 그 7이라는 매뉴얼이 빠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로 사랑으로 이렇게 부활하신 분들이 있지만 그 매뉴얼을 움켜잡고 죽는 길로 안 나가고 사는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이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라고 그랬어요.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그 7이 가진 매뉴얼을 빼버리세요. 7에서 만들어낸 온갖 매뉴얼들이 있습니다. 이걸 빼버리세요. 그러면은 비로소 그때부터 그
7이란 매뉴얼은 특징이 뭐가 있죠? 5 더하기 2. 7을 나눠가지고 5 더하기 2로 가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2, 자기 것 5을 가져버리는 거죠. 요게 특징이에요, 요게. 아니, 거꾸로 얘기해서 보리떡이니까 하나님 것 5에 자기 것 2개만 섞어도 그게 7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4,000명 먹일 때는 아예 그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해버렸어요? 거의 없어. 물고기 2마리 없애버리고 보리떡 5개만, 아니, 보리떡 7개만 딱 취해버렸잖아요. 제대로 아는 거죠. 지금 제대로. 지금 6장과 8장 사이는 엄청난 변화 발전이 생겨버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드디어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죠. 그 알토스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헵타. 좀 더 할까요? 시간이. 이 헵타의 의미를 계시록까지 좀 가야 되는데, 계시록까지 좀 갈게요. 자, 계시록에 보면은, 이 계시록에는 이 헵타라는 단어가, 이제 신약 성경에 헵타라는 단어가 88번 나와요. 88번 나오는데, 계시록에 거의 대부분 다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나오는 그 7개가 있죠. 그리고 7이죠? 7 금초대, 계시록 1장 13절에 나오죠? 7별, 계시록 1장 16절 이하에 나오죠? 7령, 계시록 1장 4절, 계시록 4장 5절. 그리고 7인, 계시록 5장 2절. 7뿔과 7눈을 가진 어린 양, 계시록 5장 6절. 7 나팔 간질 7 천사, 계시록 8장 6절부터 계시록 11장 15절. 7 우레, 계시록 10장 4절. 7 재앙, 계시록 15장 1절 이하 등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7이라는 숫자가 실제적인 의미를 보여야 돼. 지금 이제, 요거는 제가 사전을 그대로 번역을 해놨어요. 이게 지금 다른 사람들 그 사전을 그대로 번역해놨기 때문에 이게 신학 정통적인 지금 의견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많이 찾아놨는데 굿으로 꿰질 못한 거죠. 꿰질 못해. 이제 꿰기 시작할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와 유사하게, 이제 계시록 이걸 한 방에 다 정리를 해줘요. 이 7이라는 숫자와 유사하게 하나님의 권능의 적대적인 용이 7머리에 7면류관을 쓰고 나옵니다. 계시록 12장 3절 이하부터 13장 1절, 계시록 17장 3절. 여기 7이라는 수도 하나님의 권능에 적대하는 세력을 충분히 발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7이 그러니까 둘로 쓰여진다니까요. 하나는 적그리스도, 짐승의 숫자, 짐승들도 7을 쓰고 있고요. 7을 쓰고 있고, 또 하나는 7교회, 7령, 7촛대, 7근쟁장도 7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이라는 세상, 이 코스모스 세상 안에는 지금 뭐가 들어와 있는 거죠? 7만 들어와 있는데 이 7을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누구는 하나님의 적대자인 사탄이 되고, 누구는 7교회, 7령의 7금초대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창세기에서 출애굽기에서 7의 파리아남소, 살찌남소 7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7을 그래서 창세기 족보에서는 700, 70 이렇게 끝나는 숫자들이 있죠. 요 사람들이 7을 드디어 깨달은 사람들이 있고 7을 못 깨달은 사람이 나오는 거죠. 가인의 족보에도 7이 나오고 셋의 족보에도 7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도대체 이 7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7을 이제 받았어요. 그럼 이걸 뭐로 완성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활하라고 주신 숫자입니다. 이 호코스모스의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그렇게 큰 영광이 되는 거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비로소 7에서 8의 세상, 불가능의 세상입니다. 8로 넘어가는 거는. 우리가 죽고 부활한다는 게 어떻게 가능한 숫자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살아계실 때도 그 제자들 파송할 때 70명을 파송하잖아요. 7을 10번씩이나 줘서 완벽하게 그냥 이 땅의 것 7을 10번을 완벽하게 줘서 해봐 했더니 땅의 것들만 하고 왔잖아요. 귀신 쫓고 무슨 죽은 사람 살리고 이런 것만 하고 병이나 고치고. 그런데 그 7이란 숫자를 마지막 당신이 사흘 만에 허물고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안식구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알고 깨달은 사람은 그 7이 8로 부활하는데 동참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마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 8장 다시 한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4절부터
제자들이 대답하여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건 뭐죠?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십자가와 연합이 되고 그리고 부활하는 사람이 드디어 배부른 사람들입니다. 8장 5절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우리에게 몇 개 있느냐 물으면 우리 7밖에 없어요. 7이로소이다 하고 내밀었던 거예요. 근데 6장에서는 7을 내민 게 아니라 5둘을 내밀었어요. 쫙 이렇게 나눠가지고 5둘을 내밀었어요. 6절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이제 축사를 하셨다라는 게 제가 이게 축사를 설명을 안 했는데 하나님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축사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이 무리 오클로스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근데 또 작은 생선 2마리는 그 숫자가 없는 거라고 그랬죠. 2마리는 아예 없어요. 아예 2마리란 말 자체가 없어요. 원문에는.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그리고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드디어 몇 광주를 거둡니까? 7을 먹고 7을 거둬요. 이게 이 땅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 동참하고 있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를 동시에 사랑하는 사람도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7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니 신비주의가 얘기하는 그 기쁨과 막 그 성령 받아 하호호호 깔깔깔깔하고 그런 짓 많이 하잖아. 이렇게 막 터치하면은 머리에 탁 깨가지고 쓰러져서 따글따글 굴러다니면서 막 실학이 영이 터졌다고 호호하하 낄낄거리면서 얼마나 떼굴떼굴 굴러다니면서 막 자기 그 떼굴떼굴 굴러 일어나면 표정까지도 이렇게 환하게 광채나는 표정으로 바뀌고 그걸로 증거 삼아서 와 기쁘다 할렐루야 하면 이러고 살아가는 그 증거물들이 우리에게는 없다니까. 왜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는 도로 거두는 게 뭘 거둬요? 7광주리. 7개밖에 못 거둬요, 우리가. 우리가 지금 7일 살면서 8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현실에선 7밖에 우리가 못 줘요, 못 줘. 근데 그 7의 의미를 통해서 깨닫는 사람은 8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8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힘들까 어렵까 하면서도 소망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동시 진행형으로 소망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망이 어디서 현실이 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우리에게 실상이 돼서 나타납니다. 언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듯이 우리가 드디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알게 되고 확인하는 과정은 뭐뭐야 하나님에서 말씀에서 이 호코스모스에서 호코스모스에서 말씀으로 드디어 야, 이 말씀 8이었네? 이렇게 알고 스탠바이 되는 순간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0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 순간 우리가 이제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근심 걱정 모든 것이 사라진 그 순간이 되는 거죠. 지금 근심 걱정 감사한 거예요. 왜냐? 7광주리 남길 수밖에 없으니까. 7개 받았으면 7광주리 남기는 거예요. 그런데 7개 받아서 주님은 7개 받아서 7광주리 남기셨어요. 대박이죠. 대박이죠. 그쵸? 질이 다른 거죠. 지금. 양이 다르고 변화됐다는 거 아셔야죠. 그 안에는 그 7광주리 안에는 드디어 7과 부활 후 첫째 날이 동시 진행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완성된 그날이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날이 동시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날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주님의 그 축복을 함께 마음껏 누리시고 그 섬김을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고 살다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날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러나 우리는 7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또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7으로 저희를 일으켜 주시고 7을 먹이시고 안식 후 첫째 날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쁨을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이 모든 그 감사할 조건들로만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5장